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약속을 땅을 향하여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 언약궤만 바라보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부터 그 흘러내리던 물들이 멈춰 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강바닥이 된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그들이 40년 전에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홍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그때 찬양했듯이 오늘은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들은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가 홍해와 같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은 이 일들을 정말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또 어떤 법령을 선포할 때, 또 지역을 경계를 표시를 할 때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과거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시대에서 광개토 대왕비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비는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후세에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또 지경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요. 그 기념비 덕분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저 중국 땅에 있는 기념비를 보면서 저 땅이 우리 땅이었구나 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도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기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기념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기념비의 의미 속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공동체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12돌이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바로 그 현장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은 젖은 발이 아니라 젖은 땅도 아니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사건의 바로 현장, 그 현장에 대한 표징인데요. 당시에는 홍수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굉장히 범람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 돌을 세웠다면은 어쩌면 또 이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다시 강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 비석은 그때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요단강은 또 건조한 시기에는 물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단강을 지나가는 이들은 저 강 한가운데에 있는 저 비석들은 뭐지? 라고 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더욱 경외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에 대해서는 그 위치적인 면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서자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돌 기념비는 이 돌 자리가 물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죽음의 자리가 되었을 텐데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곳이지요. 언약궤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이 12돌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의례로서 세례라는 그 상징성도 가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념비는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진을 친 곳, 바로 길갈에 세운 돌인데요.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기적을 잊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신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각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란 그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적 의미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길갈의 기념비는 그 날짜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동쪽 경계 길갈의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은 유대 종교력에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그 달이 바로 이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12장 3절에 이달 10일에 각 가족이 어린 양을 취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이 니산월 10일은 바로 그 구속의 어린 양이 선택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달 10일에 어린 양을 택하고 14일에 유월절을 지켜 홍해를 넘어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딱 들어가는 이 길갈에서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과거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다 마무리하는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두 기념비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12돌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강바닥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강 한가운데 굳건히 있음으로써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때때로 잊혀지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을 때 그러나 굳건히 서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유사하게 됩니다. 또 반면 길갈에 세운 12돌은 백성이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에 닿은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더욱 잘 기억하고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후대에게 전한 중요한 교육적 사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죄와 죽음의 땅에서 구출하신 분이십니다. 또 광야라는 불모지에서 늘 불순종하고 불평하던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위대한 구원을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저 하나 돌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1절 24절에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렇게 구약의 모든 언약과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언약의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단강 기념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현장적인 표징이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삶이 벽처럼 여기까지인가 라고 막막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 자아를 버린 자이며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그래서 엎드리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일어서는 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가 오늘 요단강의 두 기념비처럼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기념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2돌 기념비를 통해서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의미를 잘 가르쳐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기념비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고백과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감사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세운 두 기념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의 기념비로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영적 기념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자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돌들처럼 우리 삶의 도전과 시련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길갈에 세운 돌들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감사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를 주님께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무를 우리 이웃에게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